하나님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오랜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배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 이거에 저는 좀 게을렀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새 땅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이 하늘들 그리고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얻으시기 다음에 소각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에 좀 낯설고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 말로 틀림없이 하늘들, 복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쌍수라고 합니다. 붙어 다니는 거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것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하늘 이것만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계에 속한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마귀의 수졸들, 귀신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 전파, 또 보이지 않는 빛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V의 전파가 빛이 날아오는 동안에, 공중에 날아오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TV라고 하는 기계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화면이 보여집니다.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방송국에서 발사한 그 빛을 선명하게 그림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쌍수의 하늘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계에 속한 악한 타락한 존재, 타락한 천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광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새 땅을 얻은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새 하늘은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하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된 공간, 하늘들과 또 창조된 이 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셨고, 그 빚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고 그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마귀들 그러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찬송가도 뭐 그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귀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마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좀 유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영, 더러운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 이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복수죠.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추락했기 때문에 많은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새 땅, 예루살렘을 얻는 것인데 그 새 땅은 성경은 새 땅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합니다.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러면 누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짝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그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이 목적사항,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그분이 약속된 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와 그의 수졸들인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귀초교회 감별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귀초교회, 사전에는 없습니다. 귀신의 초소가 된 교회, 귀신이 거하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의 처소와 또 더럽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같은 의미죠.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가 같은 의미입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표적을 행하신 가장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이 귀신들이 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13장 43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무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생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생수는 곧 성령을 지칭합니다. 생명수라는 언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생수 곧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서 7장 37절 이하에는 생수라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생수죠. 이 생수는 생명수와 같은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를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이죠.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 생수는 곧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 성령이 없는 곳을 귀신이 좋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찾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다가 그 나간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없는 곳, 생명수, 샘물이, 생수가 없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귀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기록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 곧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의 이면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나 벙어리 된 자가 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배후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런 병들을 고친 기록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가 이 타락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의 연합체가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체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교회들은 음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간음했다, 음탕하다 그런 뜻인데 음녀 교회 그러면 교회가 간음을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은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짝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료교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남편 삼아서 섬기는 교회가 음료교회입니다. 그 음료교회들의 모인 연합체가 큰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대음료, 큰 음료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귀신들의 특징 같은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들의 초소화된 교회,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교회, 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교회. 아직은 안 나타난 것 같지만 계시록의 이 상황은 7년 환란 기간이 임박해서 나타났고 7년 환란 기간에 나타난 그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원문의 말씀은 타락했도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성이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영적 공간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귀신이 살기 좋은 곳이 됐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메말라 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음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었고 결국은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둥지를 튼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7년 환란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추락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이런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귀신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하고 물이 없는 곳에 모이는 귀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데, 교회가 지금 눈이 멀어서 맹인된 교회가 또는 말을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교회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깨어서 보고 있다면 교회가 맹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식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제일 성도들이 손꼽아 기다려야 될 목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성도는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다. 목을 쭉 빼고 학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오매불망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 만날 것을 믿음의 인생의 모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학수고대하는 자들, 이 성도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럼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일러줘야 합니다. 그것을 꿈으로 갖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목적, 교회가 바라는 유일한 꿈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벙어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들린 징조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을 접촉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재림 얘기를 하고 결혼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림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듣던 말씀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서 접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 이단시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만 듣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벙어리가 돼 있는 교회에 참 말 못하는 교회에서 엉뚱한 것만 말하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뭘 못 볼까요? 맹인이 된 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마태복음 12장 제가 볼 땐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 못하고 먼저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봄으로 또 들음으로 너희 듣는 귀, 너희 보는 눈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러한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면 못 들을 것이고 못 볼 것이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꼭 맹인되고 벙어리 된 자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귀신이 거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귀처교회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있다면 이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보지 못하는 교회, 말하지 못하는 교회, 그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보지 못할까요? 뭘 알아보지 못할까요? 말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거의 유사합니다만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목적,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열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이,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걸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잃어버렸다면 벙어리 교회 아닙니까?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 돼 있고 보지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있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럼 벙어리 교회 아닙니까? 맹인 교회고 벙어리 교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라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 벙어리 교회야. 저 교회는 맹인 교회야.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귀처교회의 감별법입니다. 우리들 얼마든지 저 귀신이 처한 교회, 귀신이 거하는 교회,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둥지를 튼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귀신이 처한 교회의 특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걸 좋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배후에서 더러운 영이 마귀의 지휘 아래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서 지엽적인 걸 수없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성도의 입장이 뭡니까?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신랑이 올 때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성령이 없는 곳으로 모여서 성령이 없는 곳에 모여있는,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듭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 못하게 합니다. 왜? 아주 바쁘게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모아놔가지고 성도가 정말 흠이 없이 이렇게 기름을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걸 회방합니다. 물론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 그 믿음 생활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귀신이 처한 교회가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둥지를 튼 곳을 아주 멀리서 또 먼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타락한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계략을 가지고 더러운 영이 교회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들은 이 교묘한 이렇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능력 또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주 환호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도 쫓아내요. 또 기적도 일어나요. 병도 고쳐요. 그들의 특징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사치를 누리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치스러워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타락한 교회가 18장,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음행한 교회,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 귀초교회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사치의 세력이 누굴까요? 사치를 하게 해요. 더러운 영들이. 그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해요. 세상적 명예를 좋아하게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치장의 열을 올립니까? 안팎으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안에도 또 참 성구, 성물 이런 것들 다 호화롭게 꾸밉니다. 강단에 쓴 분들 다 또 성별된 옷으로 성의를 입습니다. 로마 카톨릭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치부하고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금, 신약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단어를 헌금으로 번역할 때 바꿔놓은 겁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읽었던 성경 속에는 연보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으로 바꿔진 거는 어떤 의미에서 바꿨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헌금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11조 헌금 필요하다면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참 곤란하고 어렵고 약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일러주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그래서 헌금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좀 더 돈이 덜 드는 구조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가 강조돼야 되고,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요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구조로 간다면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지 않을 겁니다. 세습이라는 참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 또는 돈이 많이 드는 구조의 교회들이 아주 헌금과 11조에 매달리는 이런 현상들은 없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그의 수졸들인 귀신들, 그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교회들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고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그리고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미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지 않는 벙어리 교회에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18장 4절이죠? 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거하고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우침과 분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들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